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특별히 그 수많은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 가운데서 올 시작한 지금부터 이 해의 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0년이 돼서 저희 교회에 이제 표를 새롭게 이제 제가 바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인데 2017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교회의 구호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두 번째 해는 다니엘서의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자라는 말씀이었고 작년 2019년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구호로 저희가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0년이 되어 저희가 주관하게 되는 37회 서부 야영회의 주제 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로 올 한 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첫 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화합과 연합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 2020년의 첫 안식일 첫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온 말씀일까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한 기도의 말씀을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2020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또다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편의 말씀을 하얀 글자는 제가 읽고 노란 글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입니다. 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의 백성,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해 초에 드리는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해 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시작하는 거 잘 하십니까?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하는 것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는 잘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하고 이후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이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는 지금까지의 일이 잘못되었고 실패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다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편 3편을 성경을 보면 제목을 시편에서 뭐라고 붙이고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이려고 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면서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황급하게 왕궁을 떠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그 상황을 함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사무엘하 15장인데요. 사무엘하 1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왕궁을 떠나 산으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머리를 가렸을까요? 가끔 우리가 TV에서, 특별히 한국 TV에서 보면은요,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때에 얼굴을 가리고 후송차에 실려서 많은 기자들의 취재 인파를 뚫고 도망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왜 머리를 가렸을까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가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 산길로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저희 아이들을 이제 타라고 말을 하고 다 탔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하나 둘 셋 탔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이 셋째 아이가요 타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놀다가 그냥 맨발로 차에 타요. 신발도 안 신고. 그리고 교회 와보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머리만 세는 게 아니고 신발을 신었나요?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가 아니고 밖에 외출을 하는데 또 신발을 안 신고 타가지고 신발을 사러 가가지고 신발을 신겨서 외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신발을 안 신고 어디 밖에 다닌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온 우리도 그 누구도 신발을 다 신고 왔는데 왕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면서 그 왕궁을 떠났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요?
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왕과 똑같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의 뒤를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갔다. 피난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 주위에 온통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런 처지까지 왔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내가 사울의 후손을 그렇게 선대하였거늘 시므이와 사울의 후손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인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저 압살롬,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저 아들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 압살롬을 따르는 저 한때는 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던 저 나의 부하들, 내가 저 녀석들을 보면서, 저 군인들을 보면서 내가 처음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내가 이 왕국의 통치를,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시므이를 보면서 사울을 선대했던, 사울의 후손들을 선대했던 내 행동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왕이 되자마자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철저히 제거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제가 어찌 이렇게 한낱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는데 이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군대로 합류하는 백성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황망한 가운데서 도망하는 아버지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이 내 고난은 더 비극을 향해 닿는구나. 그런데 그 탄식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그 순간 가장 슬펐던 것은, 다윗이 그 순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다윗이 그 순간 가장 후회되었던 것은 주위에서 그를 공격하는, 그를 가장 아프게 했던 무기, 그를 향한 배반, 그를 향한 원망, 그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이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2번 다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한 멸망 가운데 버려지기를 바라는 사단의 마음을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여과 없이 다윗을 향해 토해내며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복들, 그리고 그가 선대해서 구제하였던 수많은 백성들과 사울의 자손들,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지난 시간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악이 그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내 아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이 나라 백성들로 버림받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그의 마음을 한순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도 8명의 철을 더 얻고 또 10명의 첩을 더 얻어서 그들을 통해 아들만 17을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가 있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그들의 어머니를 범하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고 추격하는 그런 죄악들이 다윗의 면전에서 일어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문처럼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었던 백성들의 사랑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그를 비방하는, 그를 죽이는 말만이 그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결코 너는 2번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 그 생각보다도 더한 고통이 없는데 다윗이 그 고통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론의 외면과 비난, 이 모든 것이 은인과 응보, 자신의 죄, 자신의 업보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또 나의 죄와 상관없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그럴 때마다 나를 지배하는 질문들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살려달라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과 실패로 인해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실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절망감을 사단이 우리를 향해 하는 그 정죄로부터 우리가 극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탄식, 그런 절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영적 절망감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삼중 자비를 다윗은 영적인 구렁텅이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칼입니다. 창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방패입니다. 그가 아무리 칼을 잘 쓰고 그가 아무리 창술이 뛰어날지라도 그를 향하여 날아오는 불화살과 그를 향하여 날아오는 수많은 적들의 칼을 그에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패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원어 방패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원형의 방호물을 말합니다. 이 방패는 위, 아래, 좌우, 그리고 앞과 뒤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줍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외부에서는 시련의 폭풍으로부터 감싸주고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으로부터도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가 아닌 여호와라고 하는 방패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사람의 인간들의 무기, 화살과 창만을 막아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는 그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폭풍을 내면의 회오리 바람까지도 다 막아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나 자신의 능력이나 내 지위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에게 또다시 과거에 그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니이다.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그가 원하는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멸시와 수욕으로부터도 내가 견디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사오니 성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올 한 해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그리고 푹 자고 나서 일어났으니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니까? 잘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고 아침에 눈 뜨시면 너무 개운하다, 잘 잤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 떴는데 아이고 죽겠다 하나도 잠깐까지도 않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십니까? 새벽에 눈을 뜨고 나면 하루 종일 개운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기억이 저녁에 꾸벅꾸벅 이렇게 주무시다가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일하고 오셔서 저녁 숟가락 빼면 이제 그때부터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새벽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낮에 다시 졸아요.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렇게 아침에 좀 충분히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깨는 겁니다. 잠이. 새벽에. 그러면 이제 다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대자마자 자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나 개운하게 잘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까? 누가 쫓아올 때요? 압살롬과 그의 반란 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막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침대는커녕 이불도 제대로 없는 들에서 산에서 굴에서 숨어서 언제 칼과 창과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다윗이 편안하게 누워서 아기처럼 새근 자고 눈을 떴을 때 너무나 단잠을 자고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잘 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잠을 못 잘까요? 왜 잠을 잘 못 잘까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압니다. 혹 여러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분이 있으시면 어쩌면 저하고 이유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는 불면증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요. 그 스트레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고 있을 때 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금 전에 여호와 뭐라고요? 방패시라고 방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애기처럼 소송은 동굴에서 돌 비고 땅바닥에서 그렇게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불신,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하나님, 나를 밤새 당신의 방패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질지라도 나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알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내 방패시다. 그분이 내 영광이시다. 그분이 내 머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신뢰가 나의 삶을 두루마리로 감싸 진침으로 올 한 해 다윗에게 임했던 평안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이 새해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 모두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답답해서 다리 뻗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신의 노예로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실까요? 다윗은 천만인이 그를 애워싸 진치고 죽이겠다고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라고 그에게 저주할지라도 그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천만인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 이 2020년에도 나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사냐? 한 살 더 먹고 더 약해지고 더 늙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이 없고 더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는 한 해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한 해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은 내 능력이나 내 건강이나 내 뮤추얼 펀드나 내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왕궁 재입성을 자신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축복,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인정,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저 포스터를 볼 때마다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엊그저께 같아요. 2017년 12월 마지막 직원회를 저희 집에서 하면서 직원들께서 야영회를 주관하자라고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20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2017년 12월 그때 결의는 했지만 2020년이 영원히 안 올 줄 알았는데요. 달력은 벌써 2020년 1월 3일 시간은 왔습니다. 저기에 이제 2020년 7월 26일에서 8월 1일 7월 달에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는 7월 야영회장에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며 또 서부지역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한다면, 그분을 신뢰만 한다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허락이 함께한 시간, 도약의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신뢰하며 올 한 해를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치는 시간은 특별히 우리 2020년을 이끌어 가실 우리 현직 장로님들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며 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강현일 장로님께서 잃은 양 장기 결석자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직 장로님 어린이, 청소년, 또 노인 선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충혜 장로님 2020년도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신 교회 재직들,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달 장로님 37회 서부 야영회와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순서대로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해 주시고 우리 김진달 장로님의 기도가 마친 후에 마치는 찬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의